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신자의 믿음은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는 어떻게 사는가로 연결되는데,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몸의 부활부터 한번 보면, 이 몸의 부활 중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지만 시편 90편에도 그 인생에 대한 어떤 노래, 모세의 노래가 있었지만, 죽음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그리고 그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죽음 아래 놓이게 되고,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의 불안의 가장 근원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 문제를 우리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한편에서는 아무 때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쾌락주의, 또 한편에서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쾌락주의도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어떤 단계 아니면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 그들의 증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금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이것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죠. 이것은 더 엄밀히 말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분리된 후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은부로 갑니다. 그리고 이 몸이 부활할 때까지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영혼과 분리된 몸은
이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영혼과 분리된 몸은 흙으로 돌아갈 뿐, 한낱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입니다.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 혹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몸의 부활인데, 신자는 몸의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신자는 죽음 뒤에도 삶이 이어진다는 것.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 위에도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은 이어진다. 신자는 또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는 겁니다. 부활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부활은 소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간 모든 육체는 다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 해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행,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다 몸이 부활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위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을 위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활의 몸은 지금의 육체와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한 몸은 썩지 않고요, 부활한 몸은 강한 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곤하거나 병들지 않겠죠. 특히 죄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이 신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자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네. 지금 우리가 제한된 이 몸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도 어려움도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또한 신자는 부활의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또한 생명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지금 가져와서 사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났고 더 나은 삶이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즐겁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죽음과 함께 몸의 부활을 받지만 이번에 영생을 보면 이 영생의 의미부터 한번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교제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은하철도 999, 물레장생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삶인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얻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방법도 수단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생에도 이 형태 아니면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1단계 영생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되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누려야 될 영생,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 이미 받았다고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이 있고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2단계 영생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될 때 낙원에서 누리는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던 영생보다 더욱 진전된 그 교제를 낙원에서 누리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삶이
흐릿한 거울로 보는 것 같다면 그곳에서의 삶, 낙원에서의 삶은 눈앞에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할 것이다. 세 번째 3단계 삶은 영생은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영생의 가장 완전한 상태는 신자들이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영화로운 상태, 그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이 교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1단계는 이 땅에서, 2단계는 낙원에서, 3단계는 마지막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몸의 부활, 이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되는 그 영생.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특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란 그때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그 풍성한 열매들을 먹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은 회복된 에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은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오염도 없는, 죽음도 없는 삶인 것입니다. 고통이나 비참함이나 결핍이나 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그런 완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겠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제 더 이상 불이나 부정이나 속임이나 범죄나 거짓이나 폭력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더 이상 적대적이지도 않고 경쟁적이지도 않는 진정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곳.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생을 믿는 신자, 이러한 영생을 바라보는 신자, 그 신자는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믿는 신자는 지금의 삶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이 있으니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자원이 기도와 묵상 또 예배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시간과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영생의 교제. 우리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또한 신자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소망하고 낙원의 삶을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오히려 영원한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팔딱거리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또 불의, 심지어 죽음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이 우리는 예비되어 있기에 지금의 좀 불편함과 억울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신자는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더 깊은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물,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인생과 삶의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취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는 회복을 소망하며 회복을 지향하며 회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씩씩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 영생과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회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